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9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지난주에는 21장을 통해서 언약의 신 이삭이 태어난 것과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삭의 희생제사의 사건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방금 읽어드린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실 것을 이렇게 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3일에 걸쳐서 거기 가서 이삭을 희생드리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찰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막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순양을 이렇게 드려서 제사를 마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15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희생제사를 마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땅과 이 백성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사건이지만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그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리브가의 혈통에 대해서 삽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24장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복선으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같이 셈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 22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1절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일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사건 후에가 아니라 그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 후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 후가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 후에라고 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새로운 그런 구속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삭이 젖을 뗀 지 얼마 지난 후가 아니라 이삭이 이제 뒤에 보면 제법 성장을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리아 땅까지,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75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5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되고, 또 등에다가 자기가 그 번제로 바쳐질 때 사용될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고, 또 아버지한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성장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자면 한 이삭이 16살, 17살 이 정도 되었을 때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정도 나이가 되겠죠. 지성이, 예. 아무튼 그런 정도의 후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과 21장 사이에는 최소한 10년은 넘는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땅과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일련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언약을 재갱신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진술되게 될 이 사건도 역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여러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사건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을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이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니사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는 무엇인가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시죠. 그리고 바벨론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사람이 주어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어떤 궁지로 몰아넣어서 죄를 짓거나 어떤 그를 괴롭히기 위한, 사탄이나 사람이 그렇게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자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이렇게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 동산나무 중앙에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그때 그 아담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려놓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사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슬퍼하실 만한 그런 몇 가지 삶을 그런 도덕적이고 죄악된 삶을 안 하고 또 무엇인가 어떤 경건한 삶 몇 가지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행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충분히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내가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이 아브라함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이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토저의 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완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꽉 차버리게 되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시험대에 그를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뒤틀린 부성애를 온전한 그런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다른 일들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호칭들입니다. 그는 그 아들이 소망이 없던 그가 25년간을 믿음으로 인내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얻었던 사랑스러운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삭을 얻은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민족 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늘 상기하게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인식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불에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 모든 존재의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연단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하리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단,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도무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감 내지는 반감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가혹한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듣고 그가 얼마나 치열한 갈등과 싸움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함께 이 번제로 쓸 나무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들은 날 밤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홀로 격심한 그런 믿음의 투쟁을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이거 해 하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어떤 것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날 밤에 격심한 그런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벌였던 이 믿음의 싸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씨름하셨던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건곤일척의 그 믿음의 싸움에 필적할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곧장 yes sir 하면서 왜 이제서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곧장 데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싸움을 벌였을 거란 말이죠.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두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허락된다라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삭이 한 16살, 17살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116세, 117세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살만큼 살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표지인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그러니 자신은 자신의 생애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큰 부자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만 있다라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칼로 목을 찌르든지 배를 찌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고민했던 그 씨름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성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이 도무지 그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씨름을 해야만 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라면 이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런 표로서 주어진 자식이란 말이죠. 즉 내게서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이면 이삭에게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삭을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측면에서도 씨름을 해야 했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아브라함은 씨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불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이해를 구하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람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이삭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이 그런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삭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이런 씨름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의 그런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자아가 죽는 이런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피상적이고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을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빌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그냥 하나님이 차지한 그것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피상성에 있다라고 하는데 피상적인 신앙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죽음으로 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간밤에 그 믿음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날이 밝자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삭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겁니다. 여기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할 때 그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물론 그 즉각적인 순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방식으로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런 씨름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3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지점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당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7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일 길로는 충분한 거죠. 하루에 25km 정도 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3일 동안 75km 정도를 걸어가는 이 길은 그냥 뭐 전국 국토 순례하는 것처럼 또는 뭐 산책길, 아울렛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그런 걸음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그런 사투와 또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3일 길을 걸어간 이 여정은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올라가셨던 그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구약의 이 갈보리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동행했던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이렇게 돼서 우리 지금 개정 개혁판에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전에 개혁 한글판에서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개혁판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러 죽이러 가는 건데 이삭을 죽이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종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고 그걸 알았다거나 또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가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진짜 이삭을 잡아 죽일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나이가 들더니 완전히 막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삭을 분명히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19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종들은 나귀와 함께 남아있게 하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이르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몸을 태울 정도의 이 나무라면 꽤 많은 무거운 나무였을 거예요. 뭐 서너 개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지고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신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제가 독자거든요. 저도 독자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신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 아버지가 저를 이제 의지하는 거죠. 아들이 혼자니까. 연세도 많으셨으니까. 70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산이 막 무너져서 자기를 덮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정말 그렇게 진짜 직설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역시 자기를 죽일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자기를 태울 그 번제를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이삭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자원해서 가셨어요. 근데 이삭은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평상시라면 아버지여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자기를 불렀을 때 얼마나 마음이 녹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이 외침은, 이 부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그야말로 찢어놓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믿고 따라오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그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놓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해놓은, 설정해놓은 어떤 그런 계획, 그런 수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질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이르러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예언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2번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양이라고 한 이 아브라함의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집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전혀 없을 그 지경까지 아브라함이 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아브라함은 116세가 되었고 이삭은 16세예요. 이삭이 얼마든지 이 아버지를 힘으로 떨쳐 밀어내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 지금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미쳤느냐고 하면서 떨쳐버릴 수 있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들고 온 그 나무로 막 아버지를 패든지. 근데 이삭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결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삭의 모습 역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과 같이 그렇게 잠잠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삭이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과 그렇게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돼요. 먼저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이 마지막 실행 단계에 이르러서도 서슴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교훈받게 됩니다. 그는 칼을 뽑아서 막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칼을 막 내리치려고 하는 데까지 갔던 겁니다. 순종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가능성을 유보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또 이삭에게서는 이렇게 노쇠한 이런 아버지의 결박을 뿌리실 정도로 충분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순순히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된 헌신과 충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밑에서 끊임없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됐다. 나는 네가 정말로 그 아이를 죽이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를 너의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제거해서 네 마음의 성전에 나 이외에 다른 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리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미 이삭이 네 마음의 성전에, 내가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칼을 잡고 이삭을 막 내리치려고 하는 이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실제로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최종적인 순간까지 간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은 그가 이삭을 바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약속의 증표인 아들마저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그렇게 포기해 드림으로써 재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번제의 정신을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헌물을 연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당신의 뜻을 세우는 이런 순종의 향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삭 대신에 이삭을 결박해서 풀어내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순양은 훗날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양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예요. 그것을 또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에 희생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 죄인이 용서받는, 그것이 결국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받게 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첫날 들었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4일째 되는 날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을 바칠 때 넷째 날 어린 양을 그렇게 잡았다가 드리도록 죽여서 먹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로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순양을 바쳐서 이삭이 살아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면마다 이 사건이 그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의 마지막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총 7번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런 씨와 땅에 대한 이 약속을 갱신해 주시거나 재확증해 주시는 이런 일이 없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의 진리를 그 순전함을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뒤에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 그 애굽에서 그런 위기 또 그랄에서 그런 위기들 이런 것에서 그 때로는 야비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견고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믿음의 그런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그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그 남은 그 아브라함이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은 24장에서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키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세바로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토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렸다가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돌려받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아브라함이 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단계까지 간 것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연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삭을 드린 그것은 단지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존재 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이렇게 해석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삶,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는 삶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내어드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 후에 젖된 아이가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행보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양떼도 있었을 것이고 낙타나 나귀나 그런 많은 종들 이런 것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각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 양, 내 낙타, 내 종, 내 아들, 온통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나를 거부하는, 토자가 말하는 것처럼 거부의 학교에서 거부하는 그런 거절하는 그런 거절의 학교, 거부의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결과 다시 돌려받아서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이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에너지와 내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그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권사님이 여기 계셔도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렇긴 한데,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막 깨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 교사가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말이거든요. 이 마지막 주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간. 내년도 교사들 뭐 이런 내년 그 직분자들이 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가 막 깨질 위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를 놓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냥 전화로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그냥 전화 끊자마자 설교 그 프레임이 그 구조가 쫙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근데 그걸 전하면 교회는 도움을 받겠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같이 하려고 했던 권사님은 그 교회에 남아서 기도로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이죠. 권사님은 이제 교회를 같이 못하니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을 제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포기했어요. 아, 권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 권사님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와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교사들이 3분의 1밖에 안 찼는데 다 채워졌습니다. 교회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다 마음 접고 막 장로님도 울고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는 특히 담임 목사님이 쫓겨날 판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멤버를 하나 잃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권사님의 마음을 더 확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셔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도 권사님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권사님 모르죠.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권사님이 저에게는 이삭이었던 거죠. 이삭을 바치는 이 문제는 나의 어떤 존재를 걸고 있는 그 대상을 바치는 이 일은 우리의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자연과학을 배우듯이 수학을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씨름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합류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권사님한테 굉장히 의존하면서 권사님 눈치도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개척 매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예들이 제 삶 가운데 여러 차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눈만 뜨면,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그 대상, 그 문제,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늘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고, 그 자녀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어떤 대로 되고, 뭔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어떤 성장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매달고 내가 몸부림치는 이것을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젖된 아이의 평안이 거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받고,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의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더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한 채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배운 거예요. 이삭을 향한 사랑이 순전해진 겁니다.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담기자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씨로서의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애정,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주변부의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그냥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책임하게 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그런 염려와 사랑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순서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표저는 이런 진리는 자연과학을 배우려고 할 때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경험되어져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호되고 모진 경험 뒤에 따라온 복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마치 흙에서 뽑혀 나오는 식물처럼 우리 마음에서 찢겨 나와야 할 것이며, 턱에서 뽑혀 나오는 이빨처럼 아픔과 피 속에서 뽑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영에서 강제로 힘을 써서 쫓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유욕이 아무리 불쌍하게 애걸한다 해도 무감각해야 할 것이고, 마음의 애걸복걸이 인간의 마음의 가장 괘씸한 죄 중 하나인 자기 동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거부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는 중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조만간 우리에게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시험에 실패했다라면, 이건 만약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실패했다라면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분명히 해내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에 실패했다라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내서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셨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거부의 학교를 통과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아주 얕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내가 그려놓은 그 삶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어떤 능력과 자원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원을 힘입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이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다뤄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그렇게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 헌금을 바쳤더니 내가 자녀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돌아와서 큰 부자였지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텅텅 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같은 그런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을 통과하기 전에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알려진 한 사람의 전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홀이 아내 밀가에게서 얻은 8명의 아들 그리고 첩 르우마에게서 얻은 4명의 아들 도합 12명의 아들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같은 셈 혈통인 리브가와의 결혼을 할 것을 이렇게 복선의 형식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부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흔적이 있는지, 그게 무엇이든지 말이죠.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허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때 나이가 누리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바로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 정말 이 생리가 우리 이빨이 뽑아질 때 겪는 그런 고통 같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찢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그 대상을 드리는 것을 통해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을 알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랑에 있어서 그의 전부라고 할 만큼 그의 마음을 온통 차지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성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런 삶의 선물들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온 이 3일 길과 또 돌아오는 3일 6일의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아버지의 고통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을 어느 정도나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의 희생제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제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 구속사역은 이루어졌고 그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붙들고 내어놓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것을 통해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정말 젖된 아이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안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 견고하고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